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2주간 줌 예배를 드리냐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셔야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그럼 축복해 드려야죠.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선포하셔야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좀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분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어두움이 짙으면 곧 광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좀 힘을 내서 하지만 예배하기에 게으르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더 열심을 내자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었는데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3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시작을 알리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대의 위로가.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좌우에 계신 분, 좀 친하신 분들이 옆에 계실 테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요. 시작. 네. 솔직하세요. 앞뒤에 계신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요. 시작. 서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격려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계속해서 서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위로가 영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위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로, 진짜 눈물로 애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도 받으셔야겠죠. 너무 힘들어요.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했고 너무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많았어요. 예, 위로가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자보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애통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애통의 눈물은 진짜 눈물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눈물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뭐 감성이 풍부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 눈물을 그냥 금방금방 쏟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짜잖아요. 진짜 눈물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이민 3세대였다. 이민 3세대. 조국과 민족을 잃어버릴 만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대를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들의 찐 눈물이 느헤미야 세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위로하게 하시는 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나 생각이 달라가지고 좀 말을 같이 많이 섞기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 거 말고요. 그건 각자의 스타일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과 눈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줄 때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환점을 돌았어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동여매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에 걸맞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식 기도를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유업이, 하늘의 사이즈가, 하늘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전체로 마음을 모아서 금식 기도할 때 함께 하세요. 그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피드백 받는 것은 좀 악한 영의 공격이 좀 심하다 정말. 그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의 방해가 정말 심하다. 저도 대학교 때 이후로 가위를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악한 영하고 제가 뭐 싸우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내 몸을 누르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몸이 눌렸어.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저를 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전화 안 해줬으면 제가 못 내려갔어요. 전화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대적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와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너무 오랜만이야.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의 느헤미야의 손길이 전화가 울려가지고 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로 수시로 전화해 주세요. 네. 지금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이 은혜의 물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 은혜의 파도, 이 웨이브 가운데 여러분이 서핑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시절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를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 38절을 통해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도 세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에스라의 느헤미야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에스라 1장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감동이었어요. 감동.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감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스타일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특별히 부르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수 있을까? 제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답은 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지하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러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될 수 있다? No. 기도하지 않은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No.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것으로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다? No.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기도. 오직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고 계십니까? 다시 붙잡으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소년이든 우리 청년이든 장년이든 중직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 가급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줌의 공간에서 모이는 것, 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각자 담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이제 함께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도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는 정해놓은 시간에 한적한 정해놓은 장소에 나아가셔서 늘 기도하셨다. 복음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정해놓은 장소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을 내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결정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낭비가 없고 소모가 없고 위험한 길로 가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밟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 속에서 주시는 어떠한 결정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나가려고 하다가 성령에 감동돼서 마게도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의 스텝에 결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의 이끌리심을 받아 결정되어지는 스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1장의 말씀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인생의 한 스텝 한 스텝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해왔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에는 이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길인데 그 길의 결과가 내 앞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눈앞에 보여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지금 가르쳐주지도 않으셨던 그 길을 감동 속에서 내 스텝을 걷는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젊은 세대가,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을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요한 모든 삶의 결정들과 스텝들 앞에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도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 삶에 막 무섭고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막 몰아쳐와도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한 스텝 한 스텝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투자의 중요한 원칙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공감하십니까? 투자의 원칙 중에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구조의 스타일로 바꾸라. 이런 말이죠.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투자의 대가가 아니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세상이 나의 가는 길에 끌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춘천에 600평의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600평의 땅을 제 평생에 제 이름 앞으로 몇 평 땅도 가져보지도 않았던 이제 그나마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시골 집도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이름이 공동명의로 됐다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저 600평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600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자고 한 스텝을 디디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무리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첫 번째 스텝을 거니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첫 스텝 미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폭풍과 파도지만 첫 번째 스텝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쫓아오고 돈이 나를 쫓아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전 세계의 제왕이요 황제인 그 왕도 느헤미야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인생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플랜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까지 데려다 놓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연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황후까지 데려놓은 장면은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주 중요한 연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하고 왕이 기쁨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연회의 장이에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가 하도 금식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표정이 어두웠어.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일부러 그랬다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물로 금식 기도해본 사람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자리 가도 힘드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근데 이것은 굉장히 왕에게 신뢰하는 거였어요. 지금 왕이 기쁨의 연회를 베풀었다고요. 왕후도 초대해놓고 많은 각종 신료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는 자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피해야 돼요. 해피할지어다. 웃으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저를 째려보시면 되게 무섭다니까요. 제가 눈꼬리가 지금 올라가야 된다니까 지금. 해피해야 돼요. 해피. 지금 이 자리는 해피해야 되는 자리예요. 웃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왕이 봤을 때 지금 내 연회장을 더럽히는 시간인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을 왕은 죽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성령에 감동된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지금 느헤미야가 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은 왕이 느헤미야의 삶에 쭉 이렇게 따라오는 시간들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왕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의 직장의 오너가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들의 삶에 끌려다니십니까? 기도하시고 담대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끌려다니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아다닥스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장면 속에서 느헤미야의 그 감동된 그 하나님의 영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거기에 오히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2절 말씀의 후반절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수심이 가득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기의 민족들의 소식들을 전하는 거죠. 그때 이 아다닥사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줍니다. 세밀하게. 느헤미야가 또 담대해. 또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에스라의 스타일과 느헤미야의 스타일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라는 좀 약간 그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그런지 되게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 왕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을 못해.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돌아가서 막 이거 어떻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느헤미야는 사실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때가 왔네? 지금 뭐 판이 깔아진 것 같네? 다 얘기해야지 하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갈 때 편지를 쓰셔가지고 잘 패스할게 해주시고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족족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순간의 찰나 속에서 얻어지는 감동 속에서 막 얘기하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의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내 삶의 중요한,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나아가지 말고 멈춰서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때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순간이 온 거예요. 예정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순간이 왔고 이 순간은 아주 짧아요. 아주 이 짧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묵도하고.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짧은 순간에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하는 기도 스타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담을 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담하고 양육을 하면서 그 순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순간에 맞는 상담의 내용들을 드려야 돼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처럼 묵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떠한 얘기를 해줘야 될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고 권면해야 될지, 혹은 어떠한 말씀으로 이 사람을 깨우쳐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순간이 놓쳐지지 않게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묵도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스타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국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금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이 상담을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내가 한 말 같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야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춘천의 우리 선교센터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육 선교에 대한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홍정표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부르심교회의 역량의 밖의 일인 것을 제가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결단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어요, 여러분. 제게 없어요. 부르심교회에 우리 현재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형편을 봐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것은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일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선교의 여정들이 이러한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그렇게 가꾸어 가십니다. 어제 좀 좋은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이대로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시점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제가 지난번 7시간 릴레이 예배 때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 지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11월, 12월쯤이었는데요.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거기에는 관계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몇몇 리더십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아마 MCA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정도 굉장히 여러분 제가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오고 이렇게 고심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 학교 이사장이잖아요. 법적인 이사장이잖아요. 그 학교 문 닫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제 책임이잖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되게 문제가 큰 일이죠. 제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잘 관리 못해서 한 것도 있는 거니까. 제가 청지기 사명 언제 못했으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나올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나눈 것처럼 갑자기 또 뭐 춘천에 선교센터를 하자는 둥 뭐 이런 게 막 저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냥 감동되면 또 그냥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뭐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가서 하는 일이면 그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겠죠. 이런 일들이. 근데 저와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선교지에 이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 근데 상황들은 너무 좋지 않은 상황들이로 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최근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몇 해 전부터 필리핀에 저희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만 전도사님네 가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중요한 소송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필리핀에 있는 좋은 땅들을 빼앗긴 땅들을 찾아오는 소송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고 그쪽 집안에서 저희 MCA에게 땅을 도네이션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1,500평, 좀 많으면 한 3,000평 정도를 저희에게 지금 약속을 해서 도네이션 받아서 어제 이제 현장을 해당되는 분이 다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페스티벌몰 아시죠? 네, 페스티벌몰 바로 옆에. 네, 우리가 톨게이트 딱 나가면 오른쪽 꺾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 있죠. 나무도 많고 녹지 이렇게 쫙 있는 데 있죠. 제가 다시 이렇게 눈을 씻고 타이틀도 저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왔고 약속된 걸인데 물론 이제 여기 중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육 선교를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제 번역에 제가 또 연락을 좀 취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디의 부분인지를 저에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계속 이러한 소식들을 듣는 중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필리핀 입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때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들의 퍼즐의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식들을 막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저희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다. 저는 최소한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서 최소한 우리 교단의 선교 역사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역사에서 현지인들이 땅을 도네이션하고 그것도 땅도 알짜배기 아주 좋은 땅들 우리 사역자에게 가져와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써달라고 하는 유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온누리교회나 사람이 이런데 막 돈을 막 싸질무고 가가지고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게 선교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것을 사실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지금 아다닥스 왕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네이션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돼야 되는 저와 여러분, 부르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남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어떠한 특정인만 해야 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할렐루야. 회장 할렐루야. 저 눈웃음 치는 건 너무 이쁘다 야. 지금 다 기도해야 돼요. 다. 여기 다 기도하세요. 중직자면 중직자들, 목사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금식하시며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듬성듬성 그냥 설렁설렁 금식 기도하신 분들 좀 마음에 찔림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는 반환점을 돌아서 마지막 20일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교회의 그릇을 넓히시고 닦으실 것이고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들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의 모든 고백이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